죽음이 두렵습니까?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삶이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사라지는 것이라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밤중에 문득 찾아온 적 있으십니까?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밤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새벽, 창밖에는 바람 소리만 들리고 온 세상이 다 잠든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눈을 뜨고 있는 그 시간, 그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품고 사는 근본적인 불안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오늘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정토삼부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토삼부경이란 무량수경과 아미타경, 그리고 관무량수경, 이 세 가지 경전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이 세 경전은 각각 따로 존재하지만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왜 인간은 고통받는가?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을 실제로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세 경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깊고 넓은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그리고 아주 쉽게 풀어나가려 합니다. 어려운 말 쓰지 않겠습니다. 복잡한 교리 설명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삶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이야기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부처님께서 인도의 한 숲속 정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시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막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부처님 곁에 둘러앉아 있었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아난다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시자였습니다. 항상 부처님 곁에서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는 역할을 맡은 제자였습니다. 그런 아난다였지만 그날 저녁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오래 품고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야, 오늘은 얼굴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무슨 생각이 그리 깊으냐? 아난다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여기 있는 모든 이들도 압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저는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난다의 말이 끝나자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제자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아난다만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눈을 바라보시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자비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두려움이 아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그 두려움을 안고 산다. 문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 불자님들,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가족을 챙기고 저녁에 지쳐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이토록 애쓰고 버티는 이 삶의 끝은 어디인가?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72살 보살님 한 분이 계십니다. 슬하에 자녀 셋을 키우시고 남편과 사별하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젊어서는 너무 바빠서 이런 생각을 할 틈도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없었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의 딸이 받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보살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되는 걸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살면서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과연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서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 두려움, 그 막막함,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이 가르침의 출발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난다야,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단 하나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 몸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이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라고,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세상은 그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 어긋남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가족이 내 곁을 떠나면 어떡하지?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모든 두려움의 바닥에는 이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의 뿌리에는 내가 영원하다는 착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주 열심히, 아주 정성껏 집을 짓습니다. 벽을 올리고 지붕을 얹고 창문을 달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집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세워진 땅이 모래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고 파도가 밀려오면 그 아름다운 집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아 올리는 것들이 그와 같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이 모두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변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집을 영원히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워하고 무너질 때마다 절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래 위의 집 이야기를 들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하겠느냐? 아난다야, 흔들리지 않는 땅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그 땅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려는 가르침이다. 불자님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여정의 핵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땅,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 위에 설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십니까? 삶이 버겁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무언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 분들께 특히 이 가르침이 닿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막막함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의 이름이 바로 정토의 가르침입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 어딘가가 살짝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 그리고 이 두려움에도 길이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며 부처님께 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흔들리지 않는 땅에 대해 더 가르쳐 주십시오.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질 먼 훗날의 수많은 중생들이 그 가르침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불자님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아난다처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불안의 뿌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듣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열고 따라오십시오. 아난다의 질문이 끝난 뒤 숲속에는 한동안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바람이 보리수 잎을 살며시 흔들었고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여시고 아난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꾸짖음도 아니었고 가르침을 내려주는 권위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매다가 돌아온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깊고 아무 조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난다야, 너는 왜 불안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난다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 같습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난다야, 그것은 불안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진짜 불안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다. 자, 내 말을 잘 들어보아라. 너는 오늘 아침 무엇을 먹었느냐? 아난다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탁발하여 얻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이 지금도 내 뱃속에 있느냐? 아난다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소화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먹은 밥은 이미 사라졌다. 어제의 햇살도 사라졌고 지난 봄의 꽃도 사라졌으며 어릴 적 너의 얼굴도 이미 사라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 안의 세포는 죽고 새로 태어나고 있으며 내가 방금 뱉은 숨은 이미 세상 속으로 흩어졌다.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을 무상이라 한다. 아난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알고는 있다. 그러나 느끼고 있느냐?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르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이것들이 영원하기를 바란다. 그 어긋남이 바로 불안의 뿌리다. 불자님들,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압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이 몸도 이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여전히 이것들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 건강이 언제까지나 이대로이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영원히 있기를, 지금 이 편안함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손에 모래를 쥐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모래를 손에 꽉 쥐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흘러내립니다. 느슨하게 손을 펴고 있으면 모래는 그 위에 잠시 머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수록 그것은 더 빨리 우리 곁을 떠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떠남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건강을 원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너무 차갑고 메마른 삶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난다야, 나는 바라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집착은 상대가 내 바람대로 되어주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꽃을 사랑한다면 꽃이 피어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면 된다. 하지만 그 꽃이 지지 않기를 바라며 꽃잎 하나하나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집착이다. 그리고 그 꽃이 질 때 너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이 집착이라는 습관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가족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집착이 숨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66살 보살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슬하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살님은 밤낮으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왜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느냐?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느냐? 나중에 후회한다. 제발 다시 생각해 달라. 날마다 전화를 하고 날마다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들은 결국 어머니와 크게 다투었고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보살님이 절에 오셔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왜 아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보살님, 아들을 위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살님이 두려워서 하신 건가요? 그분은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두려웠고, 아들이 자신 곁에서 멀어지는 것이 두려웠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집착으로 변했고, 그 집착이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집착이 만들어내는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바람이 불어 꽃이 지는 것이 고통이 아니다. 꽃이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고통이다.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변하면 안 된다고 믿는 마음이 문제다. 아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그 습관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길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혼자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혼자서 깨달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이가 있고 그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다. 그 길의 이름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불자님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 감이 오십니까?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고 복잡한 수행법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정토의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극락세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극락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죽은 뒤에 착한 사람이 가는 좋은 곳.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극락은 단순히 사후에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난다가 다시 한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극락세계란 정말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비유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느냐? 아난다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습니다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너는 사랑을 눈으로 본 적이 있느냐? 자비를 손으로 만져본 적이 있느냐? 희망을 귀로 들은 적이 있느냐? 아난다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극락세계는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멀리 있지 않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가슴에 품어 보십시오. 우리가 당장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공기를 마시며 살아 있습니다. 햇살의 따뜻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로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그 느낌,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극락세계도 그와 같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불안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 사라지는 것을 영원히 간직하려는 마음, 그 집착이 불안을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불안 앞에서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이제 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70살 이 보살님은 젊은 시절부터 참 많이 애쓰며 사셨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도시로 나와 공장에서 일하고 결혼 후에도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 뒷바라지에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어느 날 절에 처음 오셨는데 법당 안부처님 앞에 서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십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님,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다 알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다 알고 있는 존재 앞에 선 것 같았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불자님들, 그것입니다. 그 느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화려한 천국이 아닙니다. 내 고통을 다 알고 있는 존재,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다 알고 있는 자비, 그 자비로운 품 안에 안기는 것. 그것이 극락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이름 속에, 이 가르침 속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처음으로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더 이상 자신을 가두는 벽이 아니라 넘어갈 수 있는 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합장하고 조용히 앉아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숲속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까와는 다른 고요함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기대로 가득 찬 고요함이었습니다. 숲속의 고요함이 깊어지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천천히 몸을 바로 하시고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숲속 가장 먼 구석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 하나를 던지면 파문이 끝없이 퍼져나가듯 부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난다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세계 이야기를 해주겠다. 아난다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숨을 고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우주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때 한 나라에 세자제왕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감동한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왕위를 버리고 수행자가 되었다. 그 수행자의 이름이 법장이다. 법장은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큰 서원을 세웠다. 나는 반드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겠다.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나를 믿고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그 세계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만약 내가 이 서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아난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법장 수행자는 그 서원을 이루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루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수행하여 마침내 부처가 되었다. 그분이 바로 아미타불이다.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낸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다. 아미타불, 이 이름을 불자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절에 가면 법당 안에서, 스님들의 독경 소리 안에서, 또는 연세 드신 어머니, 할머니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던 그 이름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런데 이 이름이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 이름 안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미타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미타유스, 즉 무한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미타바, 즉 무한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빛, 시간의 끝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생명, 공간의 끝에서도 닿지 않는 곳이 없는 빛, 그것이 아미타불의 본질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몸이 사라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 내가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사라지는 것. 그런데 아미타불의 생명은 무한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 우주 어느 구석에도, 어떤 어둠 속에도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빛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난다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극락세계가 어떤 곳인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세계를 마음속에 그려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세계에는 고통이 없다. 늙음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 배고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그 세계에 태어난 이들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수행하고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 세계의 땅은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늘어서 있으며 맑은 연못에는 청색, 황색, 적색, 백색의 연꽃이 피어 있다.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그 소리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 된다. 새들이 노래하면 그 노래 또한 부처님의 법음이 된다. 안한다는 눈을 감고 그 세계를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세계는 정말로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비유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안한다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해 보아라. 이른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잎, 맑은 시냇물 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오래된 절마당의 향 냄새.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안한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아름다움이란 마음과 따로 있지 않다. 극락세계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다. 그 황금빛 땅과 연꽃과 새소리가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수행자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극락세계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극락세계는 단순히 편안하고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깨달음으로 가는 완벽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환경 때문입니다. 번잡한 일상, 끊임없이 밀려오는 걱정, 사람들과의 갈등, 몸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극락세계는 그 모든 방해가 없는 곳입니다. 오직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 그것이 극락세계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글씨를 읽으려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종이에 바짝 붙이고 애를 써서 읽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불을 켜주었습니다. 순간 방 안이 밝아집니다. 글씨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글씨인데 이제는 힘들이지 않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가 바로 그 불빛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불성,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환경이 바뀌면 그것을 더 쉽게, 더 빠르게 꽃피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극락세계는 정말로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입니까? 아니면 수행이 깊어진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안한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야,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 세계가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 극락세계는 저 멀리 10만억 불토 너머에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지금 이 마음이 열릴 때 이미 시작된다. 문이 잠겨 있을 때와 열렸을 때 방은 같은 방이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극락도 그와 같다. 불자님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극락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도 그 세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극락의 마음, 평온함, 두려움 없음, 자비로움,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며 마음이 고요해진 순간, 그 순간이 이미 극락의 시작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진심으로 가슴이 아팠던 순간, 그 순간이 이미 극락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62살 보살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교사로 사셨습니다. 퇴직 후 삶이 너무 허전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절에 나오게 되셨고 새벽 예불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법당 안에서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해서 부르다가 갑자기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텅 빈다는 것이 무섭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라 가볍고 환한 느낌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극락이라는 게 죽어서 가는 게 아니구나 하고요. 지금 이 마음이 이렇게 환해지는 것, 이게 극락이구나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불자님들, 그분이 정확하게 아신 것입니다. 극락은 지금 이 마음이 열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미타불의 무한한 빛이 우리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그 순간, 이미 극락은 시작된 것입니다. 안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자리에 조금씩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희망인지 평온함인지 아직 정확히 이름 붙일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안한다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세계에 닿을 수 있습니까? 아미타불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야, 바로 그것이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이다. 믿는다는 것, 부른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다. 불자님들, 극락세계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더 선명해지셨습니까? 그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은 뒤에만 관계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삶 속에서, 지금 이 마음 속에서 이미 시작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미타불이라는 이름 안에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빛이 담겨 있고 그 이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그 빛을 향해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방향이 보이면 걷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등불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고 숲속에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들은 저마다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극락세계의 이야기를 들은 뒤 그 세계가 마음속에 희미하게 남아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황금빛 땅, 맑은 연못, 연꽃 위에서 울리는 부처님의 법음. 그런데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사리푸타였습니다. 지혜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제자였지만 그날만큼은 그의 눈빛에도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리푸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극락세계는 참으로 아름답고 수승한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그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한 것입니까? 그것이 너무 쉬운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공부하고 수행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오히려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리푸타의 말이 끝나자 다른 제자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푸타를 바라보시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사리푸타야, 내가 어릴 때 길을 잃은 적이 있느냐? 사리푸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린 시절 낯선 마을에서 혼자 길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느냐? 많이 무서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사방이 낯선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집을 찾았느냐? 사리푸타가 잠시 기억을 더듬다가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던 어른이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어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따라가니 집이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너는 길을 찾기 위해 그 어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먼저 검증하였느냐? 그 사람의 학식이 얼마나 되는지, 덕이 얼마나 높은지를 먼저 따졌느냐? 사리푸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믿고 따라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주는 손가락, 그리고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발걸음이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방향이다. 길을 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방향이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해야 지식을 얻고, 일을 해야 돈을 벌고, 오랫동안 수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논리와 다릅니다. 아미타불의 자비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조건 없이. 사리푸타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타야,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사리푸타가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믿습니다. 매년 그래왔으니까요.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경험에서 왔습니다. 직접 보아왔기 때문에 믿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처음 봄을 맞이하는 어린아이는 어떠하냐? 그 아이는 아직 꽃이 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래도 봄이 오면 꽃은 핀다. 아이의 믿음이 없어도 꽃은 핀다. 아이의 믿음이 있어도 꽃은 핀다. 꽃이 피는 것은 아이의 믿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나 그 꽃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은 그 꽃을 향해 눈을 여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아미타불의 자비도 그와 같다. 그 자비는 이미 있다. 우리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그 자비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을 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불자님들, 이 가르침이 참으로 깊습니다. 아미타불의 자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습니다. 태양이 구름 뒤에 있어도 사라진 것이 아니듯 아미타불의 빛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미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을 감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그 눈을 뜨는 행위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이미 있는 그 빛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리푸타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평생 죄를 짓고 살아온 사람도 그 이름을 부르면 됩니까? 참으로 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오랫동안 수행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사람도 괜찮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리푸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타야, 의원이 있다. 그 의원이 아픈 사람만 고쳐준다고 하면 그것이 훌륭한 의원이겠느냐? 사리푸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의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의 서원은 바로 이것이다. 건강한 사람에게 약이 필요 없듯 이미 깨달은 이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필요 없다. 아미타불의 자비는 바로 깨닫지 못한 이들을 위한 것이다. 죄가 많을수록, 미혹이 깊을수록, 고통이 클수록 그 자비의 손길은 더욱 간절히 뻗어온다. 불자님들, 이 말씀 앞에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잘못을 했다. 나는 수행도 부족하고 공부도 부족하고 마음도 부족하다. 이런 내가 극락에 간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완벽한 사람에게는 이 손길이 필요 없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 아미타불의 서원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살이 세고 깊은 강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강 위에서 누군가 밧줄을 던져줍니다. 이때 물에 빠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밧줄을 잡는 것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밧줄을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밧줄을 잡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잡으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이 바로 그 밧줄입니다. 우리가 이 삶이라는 거센 물살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를 향해 던져진 밧줄, 그것을 잡는 것이 곧 염불입니다. 잡는 순간 구원은 시작됩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68살 보살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참으로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사업에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식당 일, 청소 일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어느 날 밤 다리 위에 서신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힘들면 나무 아미타불만 불러라. 그것 하나면 된다. 그 순간 이분은 그냥 불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입술로 의미도 모르고 그냥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보살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그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불자님들, 이것이 아미타불의 이름이 가진 힘입니다. 학문적으로 이해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눈물 흘리며 불러도 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도 됩니다.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부르면 됩니다. 진심으로 지금 이 순간 부르면 됩니다. 사리푸타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내미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리푸타야. 그것이다. 손을 내밀면 된다. 아미타불은 이미 손을 뻗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손을 잡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 손을 잡는 행위가 바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다. 불자님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염불이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소리를 내어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바람, 실천.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염불은 온전해집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아미타불이 실제한다는 것,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 그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람입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실제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기 전에 눈을 감고 진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과 바람과 실천이 하나로 모일 때 염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됩니다.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아난다가 그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단순한데 참으로 깊다.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나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구나. 불자님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복잡합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깊은 수행을 할 여유도 없고 긴 시간 좌선을 할 환경도 못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아미타경의 가르침이 특히 소중합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0번만 불러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불러도 됩니다. 눈을 감고 그냥 그 이름에 마음을 실어서 불러보십시오. 그 10번의 연불 속에 이미 길이 시작됩니다. 그 10번 안에 이미 아미타불의 손길이 닿습니다. 법장 수행자가 세운 서원을 기억하십니까? 단 10번이라도 진심으로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구제하겠다는 그 서원. 그 서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미타불은 이미 부처가 되셨습니다. 그 서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사리푸타는 그날 저녁 다른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아미타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특별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법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숲속에서 별빛 아래 앉아 진심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 그러나 분명히 느껴지는 무언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불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이 넓고 막막한 세상에서 내 손을 잡아주는 존재가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자리 잡는 순간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날 밤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씨앗이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린다. 우리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생명이 시작된다. 오늘 너희가 부른 그 이름이 바로 그 씨앗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숲속에 새벽빛이 스며들면서 나뭇잎마다 이슬이 맺혔습니다. 제자들은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부처님의 말씀이 아직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미타불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완전히 내려앉지 못한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목련이라는 제자였습니다. 목련은 신통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매우 꼼꼼하고 세밀한 성격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공양이 끝난 뒤 목련은 부처님께 다가가 합장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젯밤 말씀을 들으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해보아라, 목련아. 목련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출가한 이후 지금까지 계율을 지키고 수행에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제 마음이 완전히 고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것이라면 왜 우리는 이토록 힘든 수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염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목련의 말을 다 들으시고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습니다. 목련아, 저 나무를 보아라. 목련이 고개를 돌려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뿌리가 깊고 굵은 나무였습니다. 저 나무가 저렇게 크게 자란 것은 무엇 때문이냐? 목련이 대답했습니다. 햇빛과 물과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목련아, 햇빛만 있으면 나무가 자라느냐? 목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도 있어야 하고 땅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땅만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은 햇빛이다. 강하고 분명하게 모든 것을 비추는 힘이다. 그러나 나무가 자라려면 햇빛만 있어서는 안 된다. 땅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한다. 수행은 그 땅과 물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 욕심을 줄이는 노력,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실천, 이것들이 염불이라는 햇빛을 받아들이는 땅과 물이 된다. 염불을 하면서 동시에 마음을 닦아가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간혹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염불만 하면 되니까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혹은 반대로 염불은 너무 단순하니까 더 깊은 수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를 나누지 않습니다. 염불은 수행의 대체가 아니라 수행의 핵심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동시에 마음을 살피는 것,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온전한 길이 됩니다. 목련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관무량 수경에서 말씀하시는 관상수행은 무엇입니까? 염불과 관상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눈을 감아보아라. 목련이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보이느냐? 목련이 잠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 마음은 평소에 그 어둠과 같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다니고 걱정과 욕망이 뒤섞여 있어서 맑게 보이지 않는다. 관상이란 그 어둠 속에 하나의 빛을 가져오는 것이다. 아미타불의 세계를 마음속에 또렷하게 그리는 것. 그 황금빛 연못을, 그 연꽃을, 그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그 빛을 닮아간다. 흙탕물도 오래 가만히 두면 맑아지듯 관상을 통해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고 맑아진다. 불자님들, 관상 수행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미 관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걱정을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나쁜 장면을 그립니다. 앞으로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 나쁜 상황을 마음속에 또렷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관상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쁜 장면 대신 아름다운 세계를,
두려움 대신 자비로운 부처님의 모습을, 걱정 대신 고요한 연꽃 연못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 그것이 관상 수행의 시작입니다. 목련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관상과 연불을 함께하면 더욱 좋겠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관상으로 마음의 눈을 열고 연불로 마음의 귀를 열어라.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면 마음 전체가 열린다. 그때 아미타불의 빛이 온전히 들어온다. 불자님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먼저 자리를 편안하게 잡으십시오. 앉아도 좋고 누워도 좋습니다. 눈을 가만히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면 이제 마음속에 하나의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맑고 고요한 연못이 있습니다. 그 위에 커다란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연꽃은 희고 깨끗합니다. 그 연꽃 위에 따뜻한 금빛빛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빛 안에 자비로운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부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판단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눈빛 안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자비입니다. 그냥 사랑입니다.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천천히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소리를 내도 좋고 마음속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것이 관상과 연불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뜬 직후 5분이면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4살 보살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이런저런 걱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죽음에 대한 걱정.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그 걱정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잠을 자려고 할수록 더 깨어있게 되는 그 악순환을 수년째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스님께 이 관상 연불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이 효과가 있겠나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셨습니다. 눈을 감고 연꽃 연못을 그렸습니다. 금빛빛을 그렸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부처님의 눈빛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걱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걱정은 그대로 있는데 그 걱정이 저를 덮치지 않았어요. 걱정을 보면서도 제가 그 안에 빠지지 않았어요. 마치 연못 안에 돌이 가라앉아 있어도 물 위는 맑은 것처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잠이 들어 있었어요. 불자님들, 이것이 관상 수행의 힘입니다. 걱정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닻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파도가 쳐도 닻이 있으면 배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나무 아미타불이 바로 그 닻입니다. 목련이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무량 수경에서는 16가지 관상을 말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해야 합니까? 모두 하지 않으면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목련아, 너는 밥을 먹을 때 한 번에 상위의 모든 음식을 다 먹으려 하느냐? 목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가지씩 먹습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가지 관상은 완전한 지도와 같다. 그러나 목적지에 가려면
지도 전체를 외울 필요는 없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이 먼저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16가지를 머리로만 아는 것보다 낫다. 관무량 수경의 핵심은 이것이다.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도 어떤 능력의 사람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깊이 관상할 수 있는 사람은 깊이 관상하면 된다.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은 단 10번의 연불로도 충분하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명상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럴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전을 깊이 공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을 읽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관무량 수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사람에게도 길은 있다. 단 10번이라도 진심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얼마나 크나큰 자비입니까?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자비, 아무도 문 앞에서 돌려보내지 않는 자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와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 그것이 정토의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너무 늦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수행을 시작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 평범하고 부족해서 이런 가르침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것이 없습니다. 관무량 수경에는 위대이라는 왕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비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왕궁에 갇히는 극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인생의 바닥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녀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디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 물음에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보여주셨고 그 세계를 향한 수행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왕비는 궁궐에 갇혀 있었습니다. 몸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 왕비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수행은 완벽한 환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통의 한복판이 수행의 가장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야말로 우리는 진심으로 부처님께 손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편안할 때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우리는 진심으로 찾습니다. 그 진심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1살 보살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해 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너무 컸다고 하십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이분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연꽃 연못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10번, 20번, 때로는 셀 수도 없이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암이 낫는다는 확신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두렵지가 않았어요. 죽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지요. 죽어도 괜찮다는 게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편안해지는 거였어요. 아미타불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고 나서 오히려 몸도 좋아졌어요. 불자님들, 이것이 정토 수행이 주는 선물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때 삶이 더 온전해집니다.
끝이 두렵지 않을 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아미타불의 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이 삶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목련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행과 연부를 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둘은 하나였군요. 마음을 닦으면서 아미타불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마음이 닦이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목련아. 강물이 흐르는 것과 돌이 닳는 것이 따로 있지 않듯 수행과 연불도 따로 있지 않다. 물이 흐르면 돌이 닳고 돌이 닳으면 물이 더 잘 흐른다. 그 둘이 함께할 때 마침내 맑고 깊은 강이 된다. 불자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무엇이 남으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고르십시오. 마음속에 맑은 연못 하나를 그리십시오. 그 위에 환한 빛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빛 안에 자비로운 부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진심으로 불러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의 진심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여전히 그 숲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탁발을 나가고 낮에는 수행을 하고 저녁이면 부처님 곁에 모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 제자들의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품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씨앗을 가슴에 품고 걷는 농부처럼 아직 싹은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살아있는 것을 안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제자들이 여느 때처럼 부처님 곁에 모였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짙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늘 아래 앉아 아난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 며칠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락세계는 저 멀리 있는 세계라고 하셨는데 동시에 지금 이 마음이 열릴 때 시작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지금 이 세계와 극락세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참으로 깊은 질문이다, 아난다야. 그 질문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핵심이다.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드시어 저녁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지금 저 하늘을 보아라. 아난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과 보랏빛이 뒤섞인 저녁 하늘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 하늘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저 하늘이 아름다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냐? 아난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세계는 마음과 따로 있지 않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계가 어둡게 보이고 마음이 밝으면 같은 세계도 밝게 보인다. 같은 장소에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근심이 가득하고 한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다. 이 두 사람이 보는 저녁 하늘은 같은 하늘이지만 그 두 사람에게 느껴지는 것은
전혀 다르다. 하늘이 바뀐 것이 아니다. 마음이 다른 것이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와닿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주변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질 것이다. 더 넓은 집에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 돈이 더 많아지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자식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스트레스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넓은 집에 살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넘치면서도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도 마음은 텅 빈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방 하나에 살면서도 매일 아침 감사하며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면서도 얼굴에 평온함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도 늘 나누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극락세계는 마음 상태일 뿐입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닌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아난다야, 나는 극락세계가 실제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저 멀리 10만억 불토 너머에 아미타불의 세계는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진리도 사실이다. 지금 이 마음이 열릴 때 극락은 이미 시작된다.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니다. 씨앗과 나무를 생각해 보아라. 씨앗 속에 이미 나무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앗 안에 나무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씨앗이 곧 나무는 아니지만 씨앗과 나무는 다른 것도 아니다. 지금 이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극락의 씨앗이 완전히 꽃피는 곳이 바로 저 극락세계다. 여기서 시작된 것이 저기서 완성된다. 여기와 저기가 따로 있지 않다. 불자님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참으로 깊습니다. 극락은 저 세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되어 저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강이 산에서 시작되어 바다로 흘러가듯 지금 이 마음에서 시작된 극락의 씨앗이 흘러 완전한 극락세계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곧 내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결정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그 골목은 낡고 좁습니다. 담벼락에는 금이 가 있고 바닥에는 자잘한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길이 낡았나? 왜 이렇게 좁은가? 언제쯤 이 동네가 좀 나아지려나? 불만과 짜증으로 그 골목을 지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걸으면서 봅니다. 담벼락 금 사이에서 자라난 작은 풀 하나, 돌멩이 위에 앉은 참새 한 마리, 낡은 담장 너머로 넘어온 감나무 가지 하나. 그 사람의 걸음은 느리지만 그 골목이 아름답습니다. 골목은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지나간 골목은 전혀 다른 골목입니다. 하나는 불만의 골목이고 하나는 아름다움의 골목입니다. 극락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골목도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에 따라 극락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불만과 두려움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갑자기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강물이 바위를 깎는 것을 보았느냐? 강물은 바위를 깎으려고 힘을 쓰지 않는다. 그냥 흐를 뿐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에 강물의 흔적이 새겨진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도 그와 같다. 억지로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매일 그 이름을 부르고 매일 조금씩 그 가르침과 함께 살아가면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바위에 강물의 흔적이 새겨지듯 삶에 아미타불의 흔적이 새겨진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그 이름을 부르며 그 가르침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강물이 흐르듯 그렇게 흘러가면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7살 보살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자식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날카롭게 대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십니다. 그런 자신이 싫으셨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절에 나오게 되시고 새벽 예불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라서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셨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상황에서 화가 덜 났습니다. 여전히 짜증은 났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잠깐 멈추어지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화를 참은 게 아니에요. 화가 나기는 났는데 그 화가 저를 완전히 삼켜버리지를 않았어요. 예전에는 화가 나면 제가 화덩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화가 나도 제가 거기서 좀 떨어져서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화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화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이름이 매일 조금씩 새기는 흔적입니다. 아난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숲속의 나무들, 저녁 하늘의 별들, 함께 앉아있는 도반들의 얼굴, 아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까보다 더 선명하고 아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난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계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조금 열린 것이구나.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아난다야. 바로 그것이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 들려오는 소리들, 느껴지는 공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아미타불의 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 안에도, 마당에서 우는 새소리 안에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고요한 마음 안에도 극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열리는 순간 극락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목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수행이 될 수 있겠군요. 특별히 절에 앉아 있지 않아도,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 이 일상이 곧 수행의 자리가 될 수 있겠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목련아.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이 얼마나 많은 인연으로 내 앞에 왔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수행이다. 걸으면서 이 발이 땅을 밟는 감각을 느끼는 것이 수행이다.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도 아미타불의 빛 안에 있었다는 것을 느끼며 잠드는 것이 수행이다. 특별한 수행이 따로 있지 않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불자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십니까? 수행이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극락이 죽은 뒤에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 아미타불의 빛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하루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달라집니다. 경북 경주에 사시는 73살 보살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어서부터 절에 다니셨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 이런 의문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걸까?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걸까? 그러다가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는데 그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절에 다니는 것과 부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절에서만 부처님을 만나고 집에 오면 부처님을 두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수행은 집에서 밥을 하면서도 부처님과 함께하고 시장을 보면서도 부처님과 함께하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부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뒤 그 보살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밥을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삶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삶이 달라 보여요. 예전에는 설거지가 그냥 귀찮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하는 일이 됐어요. 귀찮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귀찮아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귀찮음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있어요. 편안함 같은 것이요. 불자님들, 그것입니다. 삶의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삶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같은 물이라도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을 가지듯 같은 하루라도 어떤 마음으로 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아미타불의 빛은 우리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우리가 삶을 담는 그릇을 바꾸어 줍니다.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좁은 그릇이 자비로 만들어진 넓은 그릇이 됩니다. 불안으로 가득 찬 그릇이 평온으로 가득 찬 그릇이 됩니다. 그 그릇이 바뀌면 같은 하루가 달라집니다. 같은 삶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극락이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사리푸타야, 목련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한다. 극락은 멀리 있지 않다. 아미타불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마음이 열리는 순간 이미 그 빛이 여기 있다. 그 빛을 향해 매일 조금씩 걸어가라. 억지로 뛰지 않아도 된다. 넘어져도 된다. 다시 일어서서 또 걸으면 된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극락을 향한 길이다. 그리고 그 길에서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앉은 그들의 얼굴에 조용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빛도 아미타불의 빛과 다르지 않구나. 우리가 미처 몰랐을 뿐이지 이 빛은 언제나 여기 있었구나.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숲을 떠나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고 말씀 하나하나에 무언가를 마무리하는 느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숲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일찍부터 부처님 곁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이미 하나의 가르침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난다야, 너는 요즘 어떠하느냐? 아난다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처음 이 가르침을 들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사라짐이 두렵고 이 삶이 끝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두려움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이 저를 삼켜버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이다, 아난다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다. 두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니다. 폭풍 속에서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 용기다. 아난다가 조용히 합장하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이 가르침을 받은 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3가지를 말해주겠다. 첫째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둘째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셋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불자님들, 이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까?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에 가 있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후회하며 오늘을 보내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이 사라집니다. 지금 이 아침 공기의 냄새, 지금 이 따뜻한 햇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 이것들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 채 지나쳐버립니다. 아미타불의 빛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때 그 빛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이 됩니다.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것을 아는 것이 이미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지금을 놓치는 것,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는 것, 그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이 바로 수행이다. 불자님들, 우리는 모두 압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런데 알면서도 자꾸 과거로 미래로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알아차릴 수는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또 과거를 후회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또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돌아옴이 수행입니다. 그 돌아오는 연습을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이 도와줍니다. 마음이 흩어질 때 그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닻이 배를 제자리로 잡아주듯 그 이름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와 줍니다. 부처님께서 2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아난다야, 이 가르침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 아난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두려움과 이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막막함 속에서도 손을 내밀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 느낌을 잊지 말아라. 삶이 힘들어질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기억하여라. 아미타불의 빛은 지금도 너를 향해 있다는 것을, 그 빛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는 것을, 내가 눈을 감고 있었을 때도 그 빛은 거기 있었다는 것을. 불자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 아무도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 이 넓은 세상에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은 느낌, 그 혼자라는 느낌이 모든 고통을 2배로 만듭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의 가르침은 이 혼자라는 느낌을 근본에서 흔들어 놓습니다. 무한한 빛, 무한한 생명, 그 이름 안에 담긴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둠 속에서도, 어떤 절망 앞에서도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씀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75살 보살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살고 있었고 혼자 시골집에 사시면서 참으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잠을 자도 혼자, 아파도 혼자. 그 외로움이 너무 깊어서 어떤 날은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 이분 곁에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달리 갈 데가 없으니까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여기 오면 내 얘기를 다 듣고 있는 분이 계시는구나. 말을 안 해도 다 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부처님께 말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이런 게 힘들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신기하게도 그러고 나면 좀 나았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누군가 듣고 있다는 느낌이 그렇게 큰 것인지 몰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그 느낌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몰랐어요. 불자님들, 우리에게는 모두 그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존재,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존재, 어떤 모습이어도 받아주는 존재. 아미타불이 바로 그 존재입니다. 항상 거기 계십니다. 항상 듣고 계십니다.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기억하든 잊어버리든 그 자비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3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목련아, 사리푸타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묻겠다. 지금 당장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달라질 필요도 없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작은 걸음 하나가 없으면 천리도 없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다면 그것이 오늘의 걸음이다. 오늘 하루 단 한순간이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면 그것이 오늘의 걸음이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돌아보았다면 그것이 오늘의 걸음이다. 그 걸음들이 모여 길이 된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크게 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감사하다는 마음 한 번, 오늘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나무 아미타불을 10번 부르는 것,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강물이 바위를 깎듯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삶에 새로운 길을 냅니다. 경상남도 통영에 사시는 69살 보살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셨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절에 가려면 시간을 내야 하고, 경전을 읽으려면 공부를 해야 하고, 수행을 하려면 조용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수행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시면서도 한번 해보셨다고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그릇 하나를 닦으면서 나무 아미타불, 또 하나를 닦으면서 나무 아미타불. 처음에는 어색하고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마음이 이상하게 개운했습니다. 몸이 개운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개운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설거지가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제 수행 시간이 됐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만큼은 딴 생각 없이 그냥 그릇을 닦으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요.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기도 시간이에요. 불자님들, 이것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자세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밭을 매면서도, 어디서든 진심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부름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아미타불의 빛은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장소에서 불렀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불렀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부름이 얼마나 진심이었느냐, 그것이 전부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모두 마음을 모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사리푸타야, 목련아.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질 먼 훗날의 모든 이들에게 말한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단 하나다. 너희는 버려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도 아미타불의 빛은 너희를 향해 있다.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 자비는 끝이 없다. 그 손길은 한 번도 거두어진 적이 없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그 손을 잡아라.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으로 그 손을 잡아라. 지금 이 순간 잡아라.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준비가 되면 잡겠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이대로, 이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잡아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길이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 한다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움 없이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오랫동안 꽉 잡고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안 한다는 알았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평생 안고 살아온 그 두려움이 처음으로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삶 전체를 덮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과 함께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불러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미타불의 빛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 빛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그 자비는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인간이 왜 불안한지, 그 불안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극락세계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지, 아미타불의 이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충분한지, 관상과 연불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열어주는지, 그리고 극락이 죽은 뒤에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열릴 때 이미 시작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담은 정토삼부경의 가르침은 결국 이 하나의 말씀으로 모입니다. 너희는 버려지지 않는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어떤 날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지친 날에도 나는 버려지지 않는다. 아미타불의 빛이 나를 향해 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이 내 곁에 있다. 이것 하나면 됩니다. 이것 하나로 이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언젠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아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 없이 편안히 앉아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불자님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는 인연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마음속에 남은 말씀 하나를 적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아미타불의 빛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